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그 안에 큰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능력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 저작물입니다. 즉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다 썼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저작물이라 해서 연속 저작물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이 1권이고요. 사도행전이 2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1권의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와 또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명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성취까지 다루고 있다면 이 구속사 성취가 이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효력이 있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 사역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구속 사역을 이제 각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 주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온 유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달된다는 그러한 성령에 의한 복음 사역의 확장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이라는 조건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건적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조건적 약속이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조건적 약속은 신약의 조건적 약속과는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조건적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 조건적 약속이 잘 명시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처럼 구약의 복의 주체는 인간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른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고요. 야곱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놀라운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철저하게 그를 만나고 시름 중에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순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기복 신앙, 우리가 이제 이 기복 신앙을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알고 있지만, 이 기복 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 기복 신앙을 하나님께서 조건적 약속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 신앙, 복을 누리는 신앙, 복을 기원하고 받는 신앙은 구약 시대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신 그 복의 신앙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 나타난 조건적 약속,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그냥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정말 1000배까지도 그 은혜를 갚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는 우리 인간 성도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체가 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정형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유는 1장 7절 그 이 구절의 전 구절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인간이 되었던 구약시대 때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조건적 약속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강한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인간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구속사의 성취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왜 성령을 대신할 수 없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우리가 1장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면 왜 성령이 복음의 역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를 발견하면서 왜 오직 성령,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심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직업들을 잘 살펴보면 일단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상황에서 세리가 되었던 마태는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으로 로마를 섬겼습니다. 로마 제국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에는 혁명당원이라도 불렸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독립군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반대하며 그는 투쟁하였고 싸웠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신자로 알고 있던 가롯 유다 역시도 이 혁명당원, 즉 독립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갈망을 하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시자마자 요한을,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그 직업을 보면 이들은 서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민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식민지의 삶에서, 이 서민의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암살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독립군이었던 이정재가 이 친일파가 되어서 독립군인 동료들을 밀고 하여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투사로 열심히 활동했던 이정재가 이 친일파로 돌아서는 데는 정말 너무나 쉽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일파와 독립군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념의 차이는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들은 간절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을 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독립, 자유, 영적인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정치적 독립과 혁명에 의한 이스라엘 광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독립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비록 너희가 암흑기에 살고 있어도, 비록 너희가 식민지화에 살고 있어도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군인이 아닌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전쟁의 선포가 아닌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라임이 괜찮지 않습니까? 마치 래퍼처럼 증인이 아닌 군인, 전쟁의 선포가 아닌 복음의 선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는데, 그 자유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느낄 수 없는 자유와 독립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제자들과 같은 보상 심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식민지를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 회복 하나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신다니 말이나 됩니까? 라고 예수님의 옷자루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보상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자들처럼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보상 심리는 무엇입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교회 오빠로서의 보상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찬 형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딱 느꼈어요. 교회 오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교회 오빠의 이 잘못된 보상 심리, 만약에 이 교회 오빠로서의 잘못된 보상 심리는 이 많은 인기몰이, 청소년기에 많은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기타를 잡고 찬양을 시작한 그런 잘못된, 우리 근찬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교회 오빠로서의 보상 심리를 바라는 그런 지체들이, 형제들이, 요즘엔 자매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언니. 직분자로서의 잘못된 보상 심리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이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마치 이것이 명예를 취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직분자의 잘못된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잘못된 보상심리도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설교하고 영향력 있어 보이니까 영향력을 다 누리는 것처럼,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보상심리, 잘못된 보상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잘못된 보상심리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보상은, 신앙생활의 보상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명료한 것입니다. 너희가 찾는 그 보상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찾는 너희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개인에게 임하고요, 가정에게 임하고요, 공동체에 임하고요, 나라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금도 잘못된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러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와 내 집, 이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친척, 가족들, 친분이 있는 모든 친지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이코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여전히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들에게 답변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국수주의, 영어로는 울트라 내셔널리즘, 자신들의 그 국가와 자신들의 민족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국수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유대주의였고요, 민족주의가 팽배하였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변혁을 이루는 것 같고 개혁을 시도하는 것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유대주의와 민족주의가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들의 조상들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과 식민지 생활은 조상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 가운데 큰 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쓴뿌리가 어느 순간 국수주의와 유대주의와 민족주의로 태동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겠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온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어느덧 이들이 국수주의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역 400년이었고요.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지역 감정이 생겨서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지역 감정의 상처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잃어버린 400년을 보상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광야 생활로 내모르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저렇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셔야지 40년간 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민족주의와 유대주의에 벗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주의에 국한되어 있던 여호와의 신앙을, 민족주의에 국한되어 있던 야훼 신앙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흩으심이 있어요.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도 그랬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도 그랬고요. 아수르 침공 시기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수주의, 민족주의, 유대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너희는 퍼져나갈 것인데 너희가 퍼져나감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의 증인의 삶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네 회복이 아니라, 동네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어떤 지역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 시야를 넓혀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기독교 청소년 연합 집회, 주바라기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교회 찬양팀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찬양팀이 훈련이 되지 않은 팀이 너무나 많았어요. 막 그런 화려한 것과 악기 좋아하는 친구들과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막 몰리다 보니까 이 교회 찬양팀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나 많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음악으로 막 싸우고 드럼 치다가 막 갑자기 막 드럼쳐 던지고 베이스 기타 치다가 막 베이스 줄 끊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만 다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막 상처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주바라기 청소년 연합 집회에 가면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정말 헌신된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정말 훈련 잘 받은 그 친구들이 무릎으로 3시간 전에, 예배 3시간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일개 교회 찬양팀이었던 친구들이 완전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하자. 우리 교회도 저렇게 방향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주바라기 연합 찬양 집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집에 있다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갖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에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나의 식구, 여기에서 국한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뉴스 더 많이 보시고요. 세계 열방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일 뉴스에 많이 안 보는 게, 왜 한국 뉴스 보고 미국 뉴스는 보지만 제일 관심을 안 가는 게 월드와이드 뉴스거든요. 여러분 그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열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만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만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편협한 유대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이념들을 다 깨러 성령께서는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때를 강조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6절을 보면 이제는 뭔가 하시겠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지. 배신자 가룟 유다도 죽었고 이렇게 육신으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때가 바로 이때야 라고 이 시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시간,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언급해 주시고 계세요.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를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 시기와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 안 알려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접근 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시간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나요? 아니요. 크로노스까지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 때를 알 필요도 없고 너희가 이거에 집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이 생사회복은 그때가 언젠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시해주고 계신데 이것이 기독교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것이 뭐냐?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우리는 졸업도 계획했고요, 결혼도 계획했고요, 자녀 계획도 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다 뒤집어 놓으셨는가? 그게 아니라 7절에서 정확하게 표기하면 그렇습니다. None of your business.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의 시기와 때를 두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 너희가 굳이 매달려서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시기와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already not yet의 그 사이에는 present가 존재하는, present가.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납니까? 내가 올해 안에 결혼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해야죠. 자녀도 낳아야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거기에 매달려 살지 말고 None of your business, 나의 비즈니스, 너희의 비즈니스는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때를 알면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시기와 때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자가 등장해서 우리의 시기와 때를 다 예언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프레젠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져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이 세 가지 오류를 보면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구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속사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개인의 삶이 부흥을 경험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많은 수만 가지의 질문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한 가지로 축약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과 무한히 넘치는 기쁨을 오늘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좁았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늘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기를,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